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인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과 꽃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6절의 표현이 참 멋집니다. 16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데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이 저는 참 뜻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막 무성하게 나면은 저기 풀이 났구나 하는데 겨울이 되면 저기 풀이 났던 자리인가 또 까먹을 정도로 흔적이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곡식을 키워보면 말입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키워보면 그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보다 더 푸릇푸릇하고 더 대가 억세고 튼튼해 보이고 또 무성한 것이 잡초입니다. 잡초. 우리가 청년농장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키우는 뭐 토마토, 상추, 옥수수, 고구마, 고추 이런 것보다도 잡초가 더 무성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잡초는 8월이 이제 딱 꺾이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없어져요. 왜? 그 밭의 주인이 잡초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주인은 알곡이 목적이기 때문에 잡초는 다 제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잡초는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튼튼해 보여도 결국은 주인이 없애버리거나 날이 선선해지면 시들어 버리게 돼 있어서 결국 바람이 불면 그 있던 자리도 잊혀질 정도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에서 왜 이 잡초와 꽃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시편 103편은 장막절 찬송입니다. 장막절에 부르는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장막절이 뭡니까? 이제 추수를 다 하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다 하고 그 추수의 기쁨을 나누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시편 103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많고 괴롭혔던 그 잡초는 없더라는 거죠. 남는 건 뭐예요? 영원히 그 주인이 보관할 알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과정, 또 잡초가 꽃이 생겼다 없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잡초나 꽃을 부러워하지 말고 알곡이 되려고 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마음으로 시편 이 103편을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세월이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세월은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은 우리가 사는 것, 그 세월에 자리 잡고 그 세월에 터 닦고 눌러 앉는 게 아니라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월에 살려고 하죠. 내 어린 시절에 살려고 하고 내 청년 시절에 그 가장 건강했던 시절에 살려고 하고 이뻤던 시절에 살려고 하고 또 내가 가장 성공했고 화려한 시절에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월은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붙잡고 그 세월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허무하고 항상 후회 섞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월을 돌아볼 때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내려가자 그러십니다. 왜? 세월은 이 땅에서의 세월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은 지나가 버려요. 중국 고사성어에도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 부대인. 무슨 뜻입니까?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몸이 병들고 아프고 약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부모, 형제,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어서 나를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그 인생에 미련을 두면 그 사람은 후회하는 삶을 살고 항상 허망함 속에서 옛날이요. 그때요. 그때가 좋았는데. 항상 옛날 얘기하고 그때 얘기하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월에 눌러 앉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3년, 2024년, 2050년 이 세월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세월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세월에 눌러 앉을 수 없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눌러 앉아서 살아야 될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한번 눌러 앉으면 다시 떠나갈 수 없는 영원히 눌러 앉게 되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내 터전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터전을 삼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로거리, 희망 고문, 그냥 정신승리 이런 거지 라고 폄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거꾸로 됐죠. 이 세상이 진짜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이러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고 평안하고 확신 있게 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건강하고 남자는 건강하고 여자는 막 이렇게 외모가 이쁘면 어떨까요? 더 불안해합니다. 아시겠어요? 연예인들 중에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안 겪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불안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불안은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TV에서 성공학 강사들 또 행복학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그러면 그 지진이 일어나는 땅에다가 집 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우리나라는 벽돌집이 많죠. 외장도 큰 대리석 외장을 쓰죠. 일본은 집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일본은 조그마한 타일 있죠. 타일로 외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고향 진해만 해도 일본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산도 그렇고 일본 건물들 중에 단독주택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타일, 우리 욕실 타일 있죠. 요즘은 우리나라는 욕실 타일도 큰 거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욕실 타일 어때요? 다 조그만 거, 그죠? 건빵같이 생긴 거 이런 거 다 썼죠. 그런 거 붙이기도 힘든데 그거 왜 썼는지 아세요? 일본은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건물이 흔들리면서 외장재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벽돌이 떨어지거나 큰 대리석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죠. 그리고 그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보수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똑같은 거 그리고 그 큰 거를 붙여야 돼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이게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만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진 부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은 단층 집들이 많고 일본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다
단층 집들이에요. 높아봐야 2층이고. 그리고 외장재를 이렇게 조그만한 타일을 쓰는 이유가 거기는 눌러 앉을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더 한 건 어디입니까? 저 인도네시아나 저런 나라들은 보면은 집을 대충 짓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왜? 화산이 폭발하면 언제 집을 버리고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대충 지어요. 바나나 이파리랑 대나무로. 여러분 미국 집이 왜 나무집인 줄 아세요? 미국 집도 잘 지어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허리케인 한번 토네이도 허리케인 오면요 동네가 쑥대밭이 됩니다. 집이 막 그냥 돌풍에 딸려가지고 저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흔들리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것에다가 자리를 잡는 사람은 사상 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요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거 된다. 5년을 못 갑니다. 5년이 뭡니까? 3년도 못 가죠. 요즘은 사람들이 뭐 된다. 이거 확실하다. 이러는 거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맞다 그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투자 주식이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시를 딱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이제 손님한테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사장님, 코인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코인 안 하는데요. 선생님, 세상을 모르시네. 요즘 같은 때는 코인을 사야 돈을 번다고요. 그러면 코인 사면 안 된답니다. 이미 코인이 꺾일 때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데 안 사야 되겠는데 이럴 때 사고, 택시기사, 옆집 아줌마, 무슨 마음스 클럽, 사람들 술자리 갔을 때 다 코인 사, 주식 사, 이럴 때는 이미 꺾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년, 3년을 못 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만큼 세상에 내 세월에다가 내 집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월을 사는 존재인데 그럼 어디다가 우리 집을 짓고 살아야 되나? 영원한 곳에다가 우리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코웃음칩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이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안하신가 보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짓고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웬만한 거는 불안하지가 않아요. 언제를 생각하면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고 아무리 이 교회가 잘 지어지고 해도 여기 내가 평생을 머물 게 아니잖아요. 나는 70이 되면 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나는 주님 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불안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제가 이번에 용종을 2개 뗐거든요. 위에서. 몸도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또 교회적으로도 아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붙들고 있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보다 인기가 있는 사람보다 덜 불안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이 말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올라서 들어오는 돈 은행에다 다 갖다 바치고 이런다고 다들 힘들었지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참 행복했다. 올 한 해 그래도 참 기뻤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이야 잘 되든 못 되든 그렇게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그리고 내가 하던 계획들이 잘 안 돼도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전쟁이 나고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내일 종말이 있다 그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참 쉽게 다가오지 않고 또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긴다면은 정말 큰 무기, 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내 삶의 이유를 이 세월에 두지 말고, 세월을 붙잡고 그 세월에 살려고 하지 말고,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세월에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내 터전을 삼을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 불안과 공포와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고 그 속에서 2024년도에 새로운 날을 맞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건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인생의 세월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아까 제가 좋은 표현이라 그랬죠.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잊혀지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있었냐라는 식으로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17절에 뭐가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영원하지 않고 나와 감정이 있고 미운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너무 좋아도 하지 마시고 실패를 너무 아파하지도 마세요. 실패 싫다 이러지도 마세요. 성공도 오래 머물지 않지만 실패도 오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도 곧 지나갑니다. 아시겠죠?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그 마약 그 혐의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소명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 실패는 지나갈 것인데, 그 순간에 내가 그 화려했던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실패자라고 마약 중독자라고 볼까봐 하는 그 순간에 딱 꽂혀가지고 그 세월에 꽂혀 있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성공도 지나가는 거고요. 실패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몸이 아프거나 실패를 했죠. 이것도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영원히 실패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자꾸 생각하면 야, 나 갈 거야. 실패가 자기 간다고 그러는데도 실패야 가지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계속 남편 속색인 거 끄집어내고, 부모 어렸을 때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내가 사업 실패한 거 끄집어내고, 내가 몸 아픈 거 끄집어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었던 그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냥 놓아주세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부모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자녀가 속색인 것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실패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실패가 지나가야 성공이 오는 거예요. 실패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성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도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친구도 이사 가면 끝이고요. 직장 동료도 직장 바꾸면 끝입니다. 형제도
영원할 것 같지만 뭐 따로따로 살면은 이제 끝이에요. 부모도 나이 들면 먼저 세상 가면 끝이에요. 좋은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사람 떠나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안 좋은 사람도요,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계속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오늘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내년에는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도 자꾸 떠나가요. 뭐 이사 가서, 직장 옮겨서, 또 나하고 또 감정이 틀어져서, 또 자기 개인적 사정이 떠나가요. 근데 나쁜 사람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전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싫고 이래서 나쁜 사람 떠나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병들어 누워있는 마누라 병들어도 있는 게 좋습니다. 술 먹고 노름하는 남편이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싫은 사람이라도 고쳐 써야지 이래 싫고 저래 싫고.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도 혼자 좀 살았으면 좋겠다. 혼자서 편하게 밥도 먹고 혼자서 잠도 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손자들이 맨날 나와서 밥 해달라 그러고 잠도 안 자고 들락날락하고 불편해 죽겠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붙잡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혼자 있으면 금방 망가져요. 밥도 거르게 되고요. 라면 먹게 되고요. 잠도 허투루 자게 되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 붙잡는다고 그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내보내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 설교한 것처럼 내가 맞춰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사람만 남겨두려고 하면 결국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맞춰주려고 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돈 많은 것보다 성공한 것보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게 영원히 머무는 게 없어요. 성공도 떠나가고 실패도 붙잡지 마십시오. 떠나갑니다. 좋은 사람도 떠나가고 나쁜 사람도 결국은 떠나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듯이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듯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있다가 삑! 너 마이너스 5점, 삑! 너 마이너스 10점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럴까?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럴까?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 편에서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계속 있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 153 센터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래서 송년 예배를 드려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이제 한 60대 좀 지나신 아주머니가 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153 대표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딸인가 자식을 먼저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전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이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는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계시대요. 천주교인인데 길고양이 자양동 성당 다닌대요. 길고양이들한테 먹이 주는 거를 일처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개를 한 마리 입양을 했대요. 개를. 근데 그 개가 어떤 개인 줄 아세요? 말기암 개랍니다. 말기암 개.
왜 그 말기암 개를 입양을 했겠어요? 누가 내 옆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이라도 붙이고 내 정성이라도 쏟아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암 개라도 데리고 내가 좀 돌보면서 내 만족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안타깝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 싫고 저래 저 사람 싫고,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한 가지 우리가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우선하고, 주님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이럴 때 아니요 제가 요즘 피곤해서요, 몸이 아파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몸 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오고,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 싫지만은 하나님이 모두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품으면 그 속에서 나는 힘들고 내가 속이 꺼멓게 타들어가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성공은 하다가도 말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그 사실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모두 세월에 기대지 마시고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뭔가? 17절에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른다. 여기 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눈앞의 이익, 만족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18절에 나오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자는 그의 의가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 그런 자가 의로운 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의로움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오늘 그 식사하면서 153 대표님이 자기 조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조카가 삼성전자 그 휴대폰 그 개발부에서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피온이라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조카분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 애가 이제 5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참 독특한 애입니다. 전에 우리 그 김장수 대표님 아이들 사는 그 빌라 이사감 세비 드리러 갔었잖아요. 그때 그 김장수 대표님 조카하고 그 이제 손자들이죠. 그 애들이 둘이가 왔는데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개혁개정 주기도문을 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끝나고 나니까 그 애가 지승이라는 애인데 저한테 목사님 주기도문이 왜 이상한데요?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교회에서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마 옛날 주기도문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바뀐 주기도문을 외우기 때문이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속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그래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바꿔서든 뭘 하든 애들이 뭐 관심이 없으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애가 참 영특하다. 남다르게 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반에서 부반장인데 지가 뭐 반장 선거에 나간 것도 아닌데 애들이 부반장으로 뽑아줬대요. 그 이유가 뭐냐? 얘는 준비물을 이제 가져가면요, 꼭 2개를 가져간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학교에서 뭘 사오라 그러면 엄마한테 2개 사줘. 간식도 뭐 놀러 갈 때 음료수도 2개 사줘.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물건 갖고 오면 2개 줘. 엄마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엄마가 물어보죠. 너 왜? 그랬더니 2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안 갖고 온 애 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은 휴대폰이 없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걔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저희들한테 휴대폰을 사주질 않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사람인데, 그 연구소에 있는 사람인데, 애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요 휴대폰도 안 사줘요. 보통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도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휴대폰도 안 사줘요. 그래도 전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애가 휴대폰이 없대요. 5학년인데. 그러니까 애가 정말 올바르게 크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아빠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됐지만 삼성전자 연구소 부장이었거든요.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근데 그 아빠도 기대가 되지만 그 애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남을 그렇게 2개를 갖고 가서 하나를 줄 마음을 어떻게 품었겠어요? 부모를 보고 배운 거죠. 이게 뭐예요? 의로움은 자손의 대대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밖에서 힘들죠. 밖에서 일해도 잘 안 되고 또 될 듯 하다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또 나는 옳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막 이렇게 막 음해하고 이럴 때 참 속상하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럴 때 우리가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밖에서 고생해도 집에 가서 내가 그래도 위로받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거지. 근데 밖에서 정치인 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사기치고 서로 막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런 사람 그게 밖에서만 그렇겠어요? 집에서도 다 티가 나죠. 그리고 그런 통화를 하는 걸 애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 걔들이 그걸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정치인들 자녀들 보면은 제대로 된 자녀들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아닌 자녀들이 많죠. 그게 다 뭐예요? 불의 속에서 부모가 불의한 자에게서 자란 자녀들은 그 불의함이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은 내 돈이나 내 권력이나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그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면류관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내 가문의 가풍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벌고 남들 짓밟아서라도 일어서고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삶으로 천국에서 면류관 받고 내 자손들에게도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묵상하심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게 뭔가?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영원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국의 분교를 이 땅에 세우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 교회죠. 우리가 뭐 돈은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어요.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충성한 자, 주님이 기억하시고 교회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그 사람을, 그 장로, 집사, 권사, 목사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땅에, 집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어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싹바느질한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양복을 입고 어떤 사람들이 계속 문상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예,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난데 왜 자기가 아들이라 그러지?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저한테 장학금을 줘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됐습니다. 제가 사업체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눈 어두워가면서 싹바느질하고 한 거를 자기한테는 주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 아들은 호랑방탕하게 살았거든요. 놀기 좋아하고. 자기한테는 주지 않는데 그거를 다 남들 고아원에 있는, 또 불쌍하게 사는, 머리는 똑똑한데 누가 도와주서 하면 사람들 도와주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셔도 문상할 때 보니까 사람이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그 자식들, 주변 사람들까지 오니까 오히려 더 돈을 벌 정도로 부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누나가 그 아들한테 와가지고 통장을 하나 내밀더랍니다. 야, 이거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인가 들어있었대요. 이게 뭔 돈이냐고. 엄마가 너 철들면 주라 그랬는데 너 그냥 준다. 이제 이거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인천의 논현동에다가, 논현동이 아니고 인천 주안동에다가, 주안에다가 강원도 토속 음식점을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논현동이라고 새로 개발된 그 개발 지역에 저렴한 데 땅을 사서 지어가지고 거기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그래서 제가 부천에 강교에 있을 때 손님 오면 항상 거기로 모시고 가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사람한테 투자해서 결국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지만 자기 주변에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알 정도니까요. 사람한테 투자해도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면 그게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월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왜? 인생은, 세월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지 거기 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의 의로움과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세월을 붙잡고 이 세상에 영원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했다, 만족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해서 약 먹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 확신이 5년을 못 간다는 그런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불안함을 생각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의 이유를 영원한 것에 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두고 의로운 삶으로 면류관과 상급, 내 자손들의 대대손손 믿음 생활하는 것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분교인 이 교회에다가 내 소망을 두고 헌신하면 우리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영원한 것을 누리고 소망하며 살았던 2023년도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송년 약속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식당에 가보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친구 단위로. 또 오늘 학교들이 방학을 많이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그 피곤하신데 이 교회 나온 게 내 뜻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 뜻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우리 장로님도 그 힘드신데도
자기 있는 집 없는 집 다 잡혀가면서 교회를 짓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교회가 힘들어도 교회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롭게 사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법 없이 사실 분들이야 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대 죄송합니다라고 안 하죠. 저번에도 우리 사층 아가씨가 우리 장로님 차를 받아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세입자니까 그래도 눈만 ቁ뻑ቁ뻑하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가 손해를 봤다고 다 따지고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교회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시잖아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사람한테 투자해도 남는데 교회 충성하면 반드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자 내느라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내 사업이 직장이 잘 안 되고 내 몸이 어디가 한 군데 고장이 나서 아팠더라도 여러분들은 올 한해 성공한 겁니까? 성공 안 한 겁니까?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올 한해 성공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성공하셨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옆 사람한테 저는 올해 성공했습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셨어요. 올 한해.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송년 파티 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직도 뱃속에서 오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 좀 더 벌면 어떨고 덜 벌면 어떨고 내가 남한테 용 좀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어떠면 어떻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어디 가서 같이 놀러 가고 그럼 우리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마음 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 걱정 없이 100년, 100살, 130살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이유가 세월을 붙잡고 세월의 터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의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으니 나는 성공했다라고 올 한 해를 평가하시고 내년도도 그렇게 사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